이제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문턱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크고 작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루어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동안 자신의 신념이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선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열정이 공통으로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목표의식보다 어쩌면 더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자기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목표도 박제된 성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고 있을 때라고 그렇게 행복론의 저자 칼 힐틸리라는 사람이 글에 적었습니다. 열심은 성공과 행복의 뿌리입니다. 열심 없이 성공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기 환경이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성공한 그런 인물들이 역사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영상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 포터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도록 어머님의 보호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All the October scene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몸도 온전하지 않은 이 빌 포터가 아무리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 않았는데 그의 열정이 받아들여져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Who is it? Some charity guy. Don't get ready to talk now. Don't let the dog out My now.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건강치 못한 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No, it's all right. Have to see me. 빌의 어머니가 이제까지 그를 They said you were 보호해왔는데 on what?
길에 어머니에게 치매가 온 What are you 것입니다. doing over there? Oh,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i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성실하게 꾸준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이 빌의 성실성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가 그의 상품을 하나둘씩 이제 팔아주기 시작하고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술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그렇게 We are so 세일을 proud 힘썼습니다. to have you as a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원수는 쓸 수 없어서 항상 왼손만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매일매일 세일에 다녔던 이 빌포터가 24년 만에 드디어 와킨스사에서 완전히 판매왕으로 그렇게 꼽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세운 실적을 아직까지도 깨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그는 성공적인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주저앉고 실패하는데 이 빌보로는 그야말로 그런 온전치 못한 병든 몸으로 건강하지 못한 몸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했더니 정말 판매왕이라고 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길 만큼 위대한 세일즈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일즈맨 중에 그 어떤 한 통계에 의하면 단지 이제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일즈맨으로 나가서 단 한 번만 방문을 하고 포기한답니다. 안 된다고. 싫다고 하면 끝난대요. 그런데 25%는 두 번을 찾아간답니다. 그 중에서 62% 중에서 52% 중에서 또 25%만이 이제 두 번 전화를 하고 또 그 중에서 15%는 세 번을 전화한다. 그리고서 포기한다. 단지 12%만이 끈질기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서 세일즈의 성공을 이룬다고 합니다. 열심과 끈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좋은 통계 자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역사적인 산물들이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로 열정을 가졌던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000 수백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2000번을 같은 일을 실패한 거 안 되고 안 되는데 2000 수백 번을 반복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어느 날 2000번을 넘게 실패를 하니까 그의 조수가 에디슨에게 2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또 시도합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2000번의 되풀이되는 실패는 하지 않게 되었다. 안 되는 거 2000번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큼 성공이 가까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자그마치 2만 번의 실험을 반복했답니다. 그만큼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게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인내로 결국 성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예술가로 열정이 있었던 베토벤, 그는 청각장애를 앓았습니다.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소한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해 10번 이상 다시 반복했으면서 열정적으로 작곡을 해서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하이드는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800개 이상의 곡을 작곡해내기도 했습니다. 불후의 명곡 천지창조는 66세 때 발표한 그의 곡입니다. 나이를 초월한 그의 창작 열정의 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 동안에 걸쳐서 그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얼마나 신중하고 열정을 쏟았으면 10년이 걸렸겠어요. 또 열중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걸으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았답니다. 밥 먹는 시간, 그 시간을 빼면 그 그림을 향한 영감이 사라질까 봐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루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 하루를 건너뛰면서 그림에만 하루 종일 몰두하면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사업가로서 열정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업직을 처음에 맡게 됐는데 그 영업직에 대해서 말단 영업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직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수고했는지 완전히 거기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관에 가서 잠을 잘 때 숙박기를 쓸 때에 $1에 스탠다드 석유 4달러 이렇게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하고 이름 대신 숙박기에다 그 말을 적을 정도다. 그리고 전화를 할 때에도 먼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서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록펠러가 이 아치볼드라는 사원의 이야기를 보고받게 됩니다. 유명한 록펠러가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이 보잘것없는 아치볼드라고 하는 한 무명의 평사원, 영업사원을 그 소문을 듣고 직접 불러서 식사를 한 끼 같이 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 아치볼드의 이 스탠다드 석유를 사랑하는 그 자기 직업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는지를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록펠러는 이 아치볼드야말로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아치볼드를 자기의 중요한 비서의 직책에 그를 픽업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치볼드는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사장이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코카콜라의 사장은 아사 G 캔들러라는 사람, 아주 그의 일화가 유명한데 그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의 발명품인 코카콜라에 미쳐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아사 G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었는데 의지력이 너무 나약해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금주했다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술을 끊었다는 거죠. 여러 차례 선언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결국 중독자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된 절망의 알코올 중독자로 나날을 살아가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속에서 벼락 같은 음성이 들렸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아사 캔들러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고백했답니다. 그때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아내가 고백하기를 바로 당신이 그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당신의 금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랍니다.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이 캔들러가 그때부터 열정적으로 살아서 그가 하는 사업, 특히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선교의 목표를 두고 그는 이 코카콜라를 열정적으로 키워서 오늘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이렇게 사람들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중국어를 조금 배워보려고 회화를 듣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회화 중에 유명한 그 문정아 씨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중국어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인자라고 할 만큼 그 학원도 아주 유명한 학원인데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정아 씨가 그 멘트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면 그 중국어가 낯이 설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을 들어도 그게 기억이 잘 안 된다. 사실 맞아요. 저도 중국어를 자꾸 배워보려고 듣는데 자꾸 반복해서 들어도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말이 어려워서. 낯선 말이라서.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학의 왕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어학은 그저 열심히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10번에 안 되면 100번을 하고 100번에 안 되면 1000번을 하고 자기는 수만 번 따라했다는 거예요. 한 어휘가 완전히 익혀져서 잊어버리지 않은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수만 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저 잠을 잘 때도 꽂고 들으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듣고 하루 종일 완전히 중국어에 미쳐서 그렇게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중국어에 발음이 되다시피 돼서 지금 시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이루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희생과 열정과 투자가 따라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무언가 하나를 얻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다 부자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꿈은 좋으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그냥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꿈을 수포로 돌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자기의 인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10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그 분야에 10만 시간 이상만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열정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은 이렇게 사람들을 성공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데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으로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열정을 갖을 때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열정을 가져야지 잘못된 열정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잘못된 열정은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칼 막스의 열정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되 인류에게 생명과 행복과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열정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큰 상급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면서 멸류관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8절로 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신앙생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초대교회를 놓는 귀한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에 미쳤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영혼을 사랑했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그는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잔 낙스는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지 화이트필드는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그러면서 영혼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시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예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라오디게아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라 했어요. 미지근한 교회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이기고 신앙을 뜨겁게 주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그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생활도 미지근 하는 둥 마는 둥, 예배 시간도 미지근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헌금생활도 미지근 드리는 둥 마는 둥, 전도생활도 전도하는 둥 마는 둥, 미지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생명샘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했어요. 눈먼 소경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눈병이 나서 안 보여서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상태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파리하게 되었는지를, 심각한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권고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랬어요. 먼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뜨뜻미지근하지 않은지, 전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었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흰 옷을 사입어서, 세마포를 사입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부끄러움을 가리우라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주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태, 뜨뜻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버리겠다, 즉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징계에서도 듣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서야 돌이키는 어리석은 소나 말과 같은 그런 짐승이 되지 마시고, 짐승같이 되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깨닫고, 내가 이 상태가 지금 이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맞고 말겠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지나갔어요. 덥다고 핑계대고 우리가 게을렀어. 기도하는 일도 게을렀고 예배 시간 모이는 일도 게을렀고 전도하는 일도 게을렀고 모든 것에 게을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선한 가을이 되고 9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열린 모임이 됐든 또 양육반이 됐든 제자대학이 됐든 여러분 열정을 품고 이제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될 때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뜨겁게 결심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서 성공적인 귀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축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